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햇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이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단어를 놓고 교회에 등록되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호칭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신분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다양한 신분과 역할을 갖게 됩니다. 학생, 직장인, 부모, 그리고 교회로 오면 집사,
권사, 장로 등등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이름의 신분과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분 이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세상에서의 신분들은 대부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친다 혹은 과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순서만 다를 뿐이죠. 하지만 성도라는 신분은 우리에게 있어 정말로 과분한 신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우리로 하여금 절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신분을 주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라는 신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신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게 너무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셨던 겁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배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할 싸움을 이기게 하시지 이길 싸움을 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지 평안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오아시스를 마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지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패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 또는 우리가 행한 어떤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로서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인 두 번째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상 숭배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참된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상숭배는 내가 신을 고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신을 내게 필요한 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면 언젠가 나중에 미래의 일들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고백 속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도우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미래에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향해 이미 이루신 일들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덧붙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거기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여러분, 연약한 자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며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순종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다시 말해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들이 너무나 기대되고, 또 나에게 행하신 것들에 대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나는 하기 싫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니까 순종하는 척 해야지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게 나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인 것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성도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알고 그것들 안에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미 준비해 놓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 주님 주신 것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안과 걱정 대신에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조급함과 초조함 대신에 여유와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음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